영하 12도의 강추위를 뚫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에서 제일 멀리 있는 별의 이름은 에어렌델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 되었는데 그 별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빛은 무려 280억 광년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과학자들은 138억 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그 별들 중에 가장 멀리 있는 별은 280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인데 그 빛은 어떻게 280억 년을 날아왔을까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비밀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암흑 에너지가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했다, 더 긴 시간을 감당하게 했다, 우주를 더 크게 만들었다라고 설명도 합니다. 몇 번을 다시 들어보지만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의 의문을 뛰어넘어서 과학자가 138억 년이나 되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우주 물리학에 대한 공식을 외우며 살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지나온 자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의문이 되기도 하고 몇 가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의문나는 것, 조금 의문되는 것이 있으면 믿음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주가 138억 년이 되었다? 신기하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우주가 있었다니.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믿기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무리를 걸었다?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홍해를 걷었다? 수능터리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표현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인데 빛이 280억 년 동안 날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삶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21세기 땅끝에서도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통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때가 주전 445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그 시간에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의 궁궐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살아야 하는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왕족이죠. 나름 따져보면 다윗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면 적어도 그의 할아버지는 대목수가 되든지 그의 아버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연결하는 대운하 사업에 참여했던 또 다른 토목
기사이든지 나름 목수 집안이거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런저런 역사의 흔적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해석해야만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는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면 망치를 잘 써야지, 성벽을 재건하려면 돌을 잘 다듬어야지, 성벽을 재건하다면 건축하는 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야 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정치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동안 정치학 박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목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준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445년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 수성궁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치 잡아본 적 없는데요, 톱을 잡아본 적 없는데요, 돌을 다듬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그가 말했던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7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든, 왕이 만약에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져가고 살아가는 최고의 전문성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꼭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왕에게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룩한 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굴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사명을 가졌다고 해서 언제나 그를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찬성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합니다.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꿈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왕에게 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라고 외치면 세상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드디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를 해야겠다, 선교를 하고 살아야겠다,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꿈을 가져야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작정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도 들었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그 분명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아내도 동의도 하고 자녀들도 동의하고 부모님도 어서 가라 이렇게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일일수록, 대단한 일일수록, 분명한 일일수록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이것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당하고 살아야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장님께 가서 이거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이다 라고 표현하면 그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위대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목사님 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대단하십니다, 내일 당장 가십시오 그렇게 표현하는 목사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신학교를 가셔야 합니다. 아내가 동의를 합니까? 그것이 거룩한 뜻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언어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후원하시는 분들은 있나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은 있나요?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명이죠. 나는 분명한데, 나는 확신한데, 이거 틀림없이 거룩한 일인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거룩한 일일수록, 대단한 일일수록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방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뭐 별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누군가를 한번 설득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돈 버는 일을 설득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면 세상이 다 지지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거 틀림없이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틀림없이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세상은 동의하지 않을까?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는 왜 동의하지 않을까?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 순원들은 왜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아닥사스다의 왕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왕이 허락을 해야 합니다. 그 먼 길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군대가 필요합니다. 조소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제목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인력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왕의 조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해하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독불장군처럼 거룩한 사명이기에 나는 무조건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일을 감당하고 살아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가장 먼저 왕의 조소가 필요하다라고 선택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남편의 허락이 필요하고,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삶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대학에 진학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대학은 그냥 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지만 수능 시험을 쳐야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수능 시험 없이 대학에 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원서도 제출하지 않고 대학을 가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집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머리에 꽃을 꽂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똑같이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고, 똑같이 중학교를 다녀야 하고, 똑같이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야만 꿈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목수가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이었을까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목수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조서가 필요하니까, 망치가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왕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군대가 필요하고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사명자를 지켜낼 만한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의 손에 망치와 대패와 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왕의 조소와 아삽의 나무의 숲을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조소와 이웃들이 방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무를 잘 베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왕의 조서를 받아낼 만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수준에서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무한한 창의력으로 무한한 상상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요? 목수관이라도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 사람을 세워서 1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람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일할 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가 왜 탁월한 목수가 아니라 지혜로운 술 맡은 관원장이어야만 했는지를 9절 8절 말씀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술 맡은 관원장이어야 하느냐 하면 왕의 살림을 맡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필요한 조서를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거기에 나무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아삽이 그 관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왕의 숲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왕의 조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기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저 왕 옆에서 술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국에 있는 어떤 나라의 어떤 지역에 누가 관리로 있고 그 재정은 누가 관리하고 그 숲은 누가 관리하고 그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조서를 만들어야만 그 나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탑이라고 하는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은 왕의 숲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 속에 숲 속에 연못을 파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집을 짓기 위하여 궁궐을 짓기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하고 살았던 솔로몬은 더 이상 숲에서 레바논에서 나무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숲을 만들기를 원하고 거기에 과목을 심고 각종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게 물을 줄 만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연못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위하여 숲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솔로몬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숲을 만든 그 숲을 500년 동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왕의 숲이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신기하게도 놀라운 것은 바벨론은 그 솔로몬의 숲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관리를 세워서 그 숲을 지켜내었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만든 그 숲 속에, 왕의 숲 속에, 아삽이 관리하는 그 숲 속에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망치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잘 다루는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돌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석수가 아니라 거기 필요한 것을 어디서 가지고 와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왕의 숲에 있는 나무를 쓰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죠. 레바논에서 다시 나무를 가져가는 것은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수상궁에 있지만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왕의 숲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삽이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나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거할 수 있는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그 나무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나무를 내게 허락하소서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들판에서 텐트를 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할 집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꿈꾸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라면 저는 집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거할 만한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싶은 거죠. 꼭 거기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느헤미야의 조상이 살았던 집도 불탔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내가 거처할 곳이 없다면 그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기를 지킬 수 있겠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성전도 성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거할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냐? 너 자신이 거할 만한 집을 가져라. 너 하나님 나라를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지킬 만한 집이라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집을 주소서, 내 집을 지을 만한 나무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저 벌판에서라도 성벽 재건하는 일에, 성전 건축하는 일에 오랫동안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들판에서 한 달째 살았는데 자기 스스로 병들어 무너지면 성벽 어떻게 재건하겠어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 마치 희생과 헌신이 또 다른 답을 만들어낼 것처럼 엄마는 늘 고기 안 먹어도 되고 엄마는 늘 닭발만 먹어도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살아가는 삶이 효자를 만들겠냐? 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엄마도 닭다리를 먹어야겠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효자 만드는 일이니까, 믿음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유교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건강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까지 원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내가 지혜로 왔어. 난 역시 준비된 사람이야. 나는 역시 탁월해. 그 어떻게 왕 앞에서 친히 원하시거든, 만약에 원하시거든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지. 야,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내 집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역시 나는 탁월한 선택을 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말을 하게 하신 이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 그렇게라도 표현하게 하신 이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 집을 지어서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지혜를 허락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조그만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늘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작은 일에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솔로몬은 나무를 심었는데 500년 뒤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무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살게 할 것이라고는 어떻게 알게 되었겠어요? 오늘 아침에 영하 11도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고 살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손자, 손녀는 날씨가 추워도 교회를 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대단하고 위대한 일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에 대한,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낼 거다.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머니가 신실하게 살았던 삶이 믿음의 자손, 대를 이어서 또 자손의 자손 중에 누군가는 그 신실함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위대한 일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작은 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것 때문에 어떤 위대한 일들이 만들어질까 싶은 그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하 11도에 이렇게 교회 오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십시다. 대단하십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세상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기절했다 그럽니다. 기절할 만하죠. 141년이 지났는데 바빌론에 있는 누군가가 성벽을 재건하러 온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일이 생겼다.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부서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자손의 자손 3대째 태어난, 이미 70년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고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자손의 자손 중에, 유다 자손 중에 누군가가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그가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아삽의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등원하고 그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절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기절할 만한 일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깜짝 놀란 것은 솔로몬은 자기 쉼을 위하여 왕이 머리가 아프면 숲속에 가서 새소리라도 들어야겠다. 나무가 울창한 것, 바벨론에서 백향목을 수입할 때 이 나라에 나무가 없구나. 나는 실만한 나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조그만 숲이라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그 숲이 500년 뒤에 느헤미야가 사용할 만한 숲이 되었다. 기절할 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위대한 일을 만나거나 대단한 가문 만든 것도 없고 세상에 남길 만한 위대한 일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하 11도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던 그 흔적 때문에 500년 뒤에 이곳에 누군가가 새롭게 지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간다.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있겠어요? 솔로몬이 나무를 심었을 때 이 나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것만 대단한 일들을 알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냥 심은 거죠. 그냥 눈앞에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숲을 가꿨으면 좋겠다, 연못이라도 팠으면 좋겠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작은 일에 구별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10,000원이 1% 헌금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룰까 묻기 전에 나는 그저 10,000원이라도 그 1%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내가 감당하고 살아가는 일에 헌신하고 살아가며 그 작은 일이, 그 숲이 나무 하나 심은 것이, 그 작은 헌신이 위대한 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나는 이 일들을 위하여 1억이라도 전 재산이라도 세워서 대단한 법인이라도 만들고 정학단체로 만들어다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작은 일에 수고하고 살았는데 그 작은 것을 위대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왕의 숲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왕의 숲은 불타지 않았을까요? 이제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 숲을 지켜내기를 원하시고 500년이 지나고 140년이 지났지만 거기 숲을 준비하셔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유다의 지파의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얘가 목수라도 했으면, 집이라도 지었으면, 바벨론에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것만 같았는데 아들은 자꾸만 관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제국에, 이 더러운 제국에서 관원을 하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맞는 일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지만, 처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못마땅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오늘 이 마지막 가장 결정적일 때 왕의 조서를 만들어내고 아삽의 나무를 만들어내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흥왕함이다, 부흥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8억의 시간들 속에서 500년을 지켜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141년을 지켜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70년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이 대단할까? 물을 때마다 그 작은 시간들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숲을 지켜내시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조그마한 공문 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절망을 만들고 혼란을 만들고 이래도 부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도 흥왕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낙심하는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그 나무 끝까지, 나무 한 그루 끝까지 지켜내시고 간원으로 출발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 끝까지 보호하셔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공고함을 이겨내는 또 다른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